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연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죠? 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이고 주일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12월 둘째 주일, 이 주일 예배 드라이브인 워십에 오신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함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가족은 길눈이 좀 어두운 편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차만 타면 동서남북을 분간을 잘 못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갈 땐 꼭 제게 물어보죠. 그곳을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렇게 늘 물어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간다 온다 한마디 말도 없이 혼자서 잘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내비게이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어디 갈 때면 제일 먼저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을 켜지요. 그리고 목적지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비서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비게이션일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가족으로부터 종종 듣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다양한 인간의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안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이자 또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리고 읽혀지는 책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4,400만 권 이상이 팔려 나간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첫째는 성경은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술 주정뱅이요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을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만든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자는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은 큰 충격을 받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제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마르틴 루터를 담대한 종교 개혁자로 만든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물들인 리빙스톤을 새롭게 만든 말씀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리빙스턴은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물들인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이사야 54장 2절의 말씀,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을 얻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잔 웨슬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영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할 수 있거든 돈을 많이 벌어라. 할 수 있거든 돈을 많이 써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가장 소중한 책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진리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의 정확 유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약 3,500년 전인 기원전 1,500년 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학자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왕도 있고, 또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참 40여 명의 여러 계층의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요, 웃기도 하고요, 찔림을 받기도 하고요,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행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희가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1절에 보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바다 밖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행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시험을 받고 있지요?
우리 기준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이 되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사정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변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사람을 믿고 어떤 감정을 믿고 환경에 예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이용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왜 그럴까? 세상이 왜 그럴까?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해변을 거니시다가 어떤 젊은이들을 만납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 저는 베드로라고 합니다. 저는 안드레라고 합니다.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스포츠 선수들, 축구나 배구, 농구, 야구 선수들은 아주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몸값이 1216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연봉을 많이 주겠다,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를 주겠다, 그렇게 제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비즈니스, 모든 자업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부르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느 날 갈대아 우레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세워주시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그 자존심이 강한 사울이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놀라운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부르심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연결고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나병 환자는 그 더러운 병에서 깨끗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죽은 지 사흘 나흘이나 되는 그 무덤 속에서, 그 냄새나는 그 무덤 속에서 수의를 입은 채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엎드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두 푼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자 한 푼 달라고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에게는 돈이 없어. 나에게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야.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때, 말씀할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는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죽은 자를 살아 일으키는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치유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도다.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도전하고 말씀으로 성공할 수 있는 행복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최고의 석학,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전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첫 딸 이민아 씨 첫 결혼에 실패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검사가 되고 변호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명 위기가 어느 날 찾아왔고 온몸에 암이 퍼지고 큰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가 되고 저 남미에 가서 그 청소년들을 깨우는 일에 헌신하고 한국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말로 어떻게 행할 수 없는 딸의 고난과 고통을 지켜보면서 이 교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모든 언론들이 기독교에 대해 독설을 퍼붓던 한국의 최고의 지성 이어령 박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깜짝 놀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 결국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은 오만한 우리 인간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내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모자란 것도 아닙니다. 그 병 속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뭡니까? 약함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아픔 속에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덜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아플수록, 연약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성경 공부집을, 책을 하나 만들어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잡,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오늘 또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을 떠놓고 빌 정도로 정말 막무가내였던,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깡패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헷가닥 디비졌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한 것은 부고장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돌렸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김익두가 죽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던 김익두가 죽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죽었다고 하던 김익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어요. 시커먼 성경책을 하나 들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깡패를 목사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 불의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모은 재산은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돈이 있지만, 부자지만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제가 만약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 있다면 반을 뚝 잘라서 다 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고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돈 좋아하던 삭개오가 돈을 포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돈이 제일인가요? 아직도 돈이 최고인가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돈 좋지요? 돈 귀하지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돈을 좋아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돈을 좋아하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예수보다 앞서고 부모보다 앞서고 어떤 사람보다 앞서면 그게 문제예요. 돈이 사람보다 앞서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가 엊그제 설날 아침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책상 위를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무슨 변호사 사무실도 아니고 책상 앞에 이런저런 책들과 그 서류들 종이들이 잔뜩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주광희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제 시간 내어서 책상 위를 한번 정리해 줄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 이렇게 주님을 닮은 주권사님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이번 설 연휴에 다른 거 못해도 이거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설날 아침 일찍이 출근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일 먼저 필요 없는 것부터 모아서 다 쓰레기통에 불에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떼어내어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주인 삼고 있던 그 돈을 내려놓았을 때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내 인생을 바른 목적지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느 분이 이준노라고 정확하게 이름 문자가 밝힐 수는 없지만 늘 제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형님, 사람이 죽는 것은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못 먹어서 죽어요. 그러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나는 잠잘 때까지 계속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처먹었는지 배가 얼마나 부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식욕은 건강의 시금석이에요. 식욕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내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디는 성경은 죄를 멀리하고 죄는 성경을 멀리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하시죠? 시편 42편 1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주님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새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집사님은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밥을 주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중얼거립니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사랑의 도구로, 섬김의 도구로, 행복의 도구로 써주소서.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율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도덕 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검사가 아니고 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판단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길을 안내하는 지도, 영원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새해에 우리의 영원한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